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이 세상의 빛교회로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전하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세상의 빛교회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어요? 예, 좀 새롭게 저를 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익숙한 얼굴도 계시고 감사합니다. 저는 부산에 있다가 평택으로 올라왔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저는 인도하심이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또 많이 깎였습니다. 아직도 깎일 게 많이 남아 있는데도 지금도 깎고 계시고 어쨌든 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또 귀한 자리에서 서게 돼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도 참 감사드리며 또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전세강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당회원 여러분 그리고 성도님 여러분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설립한 지 50주년을 맞이해서 또 희년 기념으로 또 이렇게 목회자를 초청해서 또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것도 참 감사드리며 또 오늘도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희년 뒤에 또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써내려가야 될지 또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준비를 하면서 우리 예전에 저 때 한창 유행했었던 그 싸이월드 미니홈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 옛날에 그 사진을 잠깐 이렇게 오픈이 됐을 때 사진 몇 장을 간신히 다운을 받았었거든요. 그때는 조치원 제일교회 했을 때 그때 사진이 좀 있어서 오예배니까 오늘은 좀 마음을 풀 겸 그 사진 몇 장을 하나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예, 저 그림, 저 사진은 아마 수련회 겁니다. 우리 청년부 수련회 때인데 가운데에 있는 아주 건장한 청년 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주중앙교회에서 담임을 하고 있는 이찬일 목사님, 옆에는 경아자매인가요? 맞죠? 경아. 지금은 어디 집사님이신가요? 권사님이신가요? 경아자매. 이렇게 수련회 때 찍었던 거고요. 다음 보시게 되면 저 그림은 저 때 가장 친했었던 창구, 이창구 같이 활동을 했었고 제가 그때 교육전도사였습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실까요? 저 그림은 대동초등학교에서 그때 찍었던 사진일 때 아마 방경민 맞나요? 방경민 함께 또 재밌게 또 사역도 하고 또 옛날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이상 다 됐습니다. 사실 더 많이 있는데 잠깐 옛날 추억을 해가면서 또 희년 50주년이니까 이런 모습도 보여드리면서 또 새로운 다짐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또 기도하면서 내려왔습니다. 좀 두근두근 거리면서 또 설레기도 하고 또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희년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사실은 빚된 자를 탕감시켜주는 땅과 사람 모두를 다시금 회복시켜주는 그런 것이 바로 희년 아니겠습니까? 희년 안에는 세 가지의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의 빛교회도 이제 새롭게 50주년을 이제 넘기고 새로운 50주년을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 특별히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희년이라는 것은 이런 회복도 있지만 안식도 있습니다. 참된 안식. 땅과 사람 모두 쉬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안식은 왜 할까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 세상의 빛교회의 사역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참된 안식의 사역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희년은 자유를 줍니다. 종에게는 다시금 자유를 얻게 해서 가족으로 돌아가게 하지요. 이처럼 우리 세상의 빛교회가 앞으로의 50년은 이 교회 주변에 있는, 그리고 조치원, 세종시, 그리고 그 이상의 넓은 지역을 또 하나님께 섬기면서 어둠의 권세 앞에 사로잡혀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종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능력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하시는 교회, 그런 능력의 교회. 지금도 조치원 앞에서 찬양 집회 하시지요? 저 때 한창 그때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영적 싸움이 있을 것이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사역들이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역을 한다는 것은 이웃을 생각하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능력 주셔서 앞으로 세상의 빛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많이 감당하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하세요? 권사님 행복하세요? 얼굴에 미소가 아름답습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행복하세요? 마음에 기쁨이 넘치십니까? 요즘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 지금 세상 밖에는 전쟁도 나고, 그리고 경기가 참 안 좋다,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참 어렵다,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우리와는 좀 멀게 느껴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도 상황은 그러했습니다.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이 성경책은 별명이 있지요.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 감옥 안에 있을 때 쓴 성경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이거는 감사할 수 없는 것이고 기뻐할 수 없는 겁니다. 상황은. 그런데 오늘 이 빌립보서라는 성경은 또 하나의 별명이 하나 붙어 있지요. 바로 기쁨의 서신입니다. 성경 안에 짧은 4장 안에 무려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16번 쓰여졌습니다. 상황은 어렵고 감옥 안에 있고, 그리고 자신은 앞날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암울한 상황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크게 기뻐하라. 참 우리가 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 말씀이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는 그런 말씀인 것 같지만, 우리가 새로운 희년의 역사를 써 내려가며 앞으로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상황은 만족할 만한 상황은 없지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사역을 해 나가야 될지, 어떻게 우리의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될지,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10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기뻐하노니 크게 기뻐한다. 기뻐하는 것도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크게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오늘을 보니까 헬라어로 메갈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메갈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다이너마트가 팍 폭발해가지고 크게 막 터지는 그런 기쁨으로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크게 기뻐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뻐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 2가지의 메시지를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를 보면 주 안에서 자족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기뻐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자족이 되셔야 됩니다. 자족. 이 자족이라는 말은요, 스스로 자자에 만족할 족자를 씁니다. 내 마음 스스로 충분히 만족하다 여겨지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자족이 안 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자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또 고백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분명히 말하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은 환경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은 어디에 있느냐? 마음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어야 되느냐? 경건에 큰 유익이 있다. 경건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음이 하나 오지요. 자족할 수 있는 것은 마음 안에서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이 마음은 하나님께로 있다가 있을 때 자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환경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을 따집니다. 그런데 내가 많은 것을 얻었다 한들 내 마음이 어둡고 힘들고 괴로우면 이 많은 것들도 내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반면에 환경은 아무것도 갖추어진 것도 없는데 늘 부족하고 연약한 것 뿐인데 내 마음이 천국이면 밥과 김치를 먹어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이동할 양식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음식을 내가 먹을 수 있음에 감사. 하나님께서 이 음식물을 씹을 수 있도록 건강한 이빨을 주신 것도 감사. 몽둥님과 위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모든 오장육부를 하나님께서 다 하게 하신 것도 감사. 이런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깨달아 하신다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세상의 빛교회 성도님 여러분, 내가 정말 기뻐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관계가 되면 내 안에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자족할 만한 마음. 그래서 무엇이든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자기 나름대로의 행복의 조건을 찾았습니다. 내가 이 남편을 만나면 내가 행복할 수 있겠지. 세상적인 어떤 만족을 위해서 살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하고 살아보니 만족감도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 어느덧 5명씩이나 두어도 이 여인은 자신의 이 행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고, 남들이 잘 나서지 않는 낮 정오 12시에 물을 뚫어 나오는 그런 너무나 고독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그녀의 마음속에서 다시는 갈급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배에서부터 솟아나는 성령의 샘물을 많이 경험하게 되니까 이제는 자신이 잊고 있었던 이 물동이를 다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의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 마음이 회복되고 자족하는 마음이 들며 그 기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여기에서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신약으로 건너가면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무엇일까요? 주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주 안에 있는 것, 주님께 붙어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나의 안에 거하라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이런 기쁨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유함 그리고 부요함, 이 단어는 서로 다른 듯 보이지만 공통점이 참 많습니다. 부유함, wealthy라고 하죠. 이거는 눈에 보이는 풍성함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부요함, 영어로 말하면 rich, 이건 관계적인 풍성함을 말하는 거예요. 관계적인 풍성. 그러니까 부유하다는 것은 많은 것을 얻어서 많은 것을 갖춘 것을 부유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것을 얻었다고,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내 마음이 평안하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내 마음이 평강이고 내 마음이 부요해지면 많은 것을 갖추고 있지 못하더라도 모든 것이 행복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는 것. 그러면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외적인 환경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내면적인 든든함, 믿음의 부유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 안에 믿음이 확신이 되어지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그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별것 없어 보이는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면적인 부유함이 있는 자는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한번 보실까요?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인생이 잘 풀리지도 않았어요.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도망가는 거다 쫓아와서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왕이 되었어도 많은 전쟁을 치르느라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험난한 생활을 보낸 거죠. 근데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의 삶은 늘 부족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왜 다윗은 부족하지 않다고 했을까요? 답은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는 것을 믿어지니까, 양이 어디를 가든 목자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런 하나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상의 빛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확실한 성도님들이 되신답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50주년을 맞이한 우리 세상의 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자족하며 기뻐할 수 있는 비결,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맞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이렇게 잘 받았는데 여기에서 넘어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13절 말씀인데 많은 분들이 암송도 하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이 말씀에 조심해야 될 부분은 뒷부분만 강조점을 확 두시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걸로 끝내버리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반드시 앞부분을 거치셔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먼저 이것이 누려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시는 겁니다. 잠언서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 말씀들이 다 나옵니다. 너가 사업을 잘해서 형통한 것은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을 주어서기 때문이다. 너가 그렇게 많은 것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많은 사람들을 너에게 보내주었기 때문이다. 그 어떤 것도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잠언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게 하는 사람,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일꾼의 모습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모든 관계가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죠.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의 삶의 이야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요셉은 꿈을 꾸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들의 배신을 당합니다. 억울한 일로 인해서 그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죠. 노예 생활을 합니다. 거기에서도 열심히 해보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결국 지하 깊은 감옥 속에 빠지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그의 삶은 실패죠. 꿈을 꾸었지만 그의 현실은 아니었습니다. 종살이, 형들의 배신, 지하 깊은 감옥, 앞날을 알 수 없는 수많은 암울함들이 그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이죠. 더 많게는 살아나갈 수가 없다. 희망도 안 보이는 그 감옥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요셉은 그 말씀들을 보면 요셉이 어떤 생각이나 어떤 말을 했는가 보십시오. 아무런 생각이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힌트가 하나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중요한 힌트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무엇입니까? 요셉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 함께 하시는 것을 이방 사람들이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은 그런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지 않고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이 믿음으로 누려지니까 어떠한 삶의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맡겼습니다. 더 깊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나와 하룻밤만 자자. 그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내가 어찌 이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늘 되었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그를 높이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때가 되자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야곱의 가족들을 다 구원하는 구원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참 어려운 삶이지만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된다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먼저 맡겨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늘 저도 질그릇이구나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존세강 목사님도 계시지만 교육전사 때 얼마나 철부지 같았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 목회를 해오면서 저희 집안에는 목사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자충우돌. 그래 한 가지 제가 마음속의 중심에 늘 놓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만 사랑하자. 물론 목회적인 기술은 배우면 되겠지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은 어떻게 가르쳐도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승부 싸움에서 해야죠. 그래서 여기에 더 관심을 두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많이 훈련시켜 주시지만 늘 그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질그릇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이 질그릇에 보배가 담기면 이 질그릇은 귀하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조건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것으로 모든 게 끝입니다. 특별히 오늘 영성사역위원회 헌신 예배지 않습니까? 영성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수련을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영성이란 내 안에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를 온전히 다스리실 때 거기서 발현되어지는 것이 영성입니다. 그래서 영성사역교회는 큰 종류로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 그리고 기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말씀이 힘이 있어지는 것이고요, 기도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나의 어떤 겉모습, 화려한 조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리고 환경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향한 비전이 선명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행복, 참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기쁨이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삶의 자세로 살아가시는 성도님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고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영성생활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죠. 사랑하는 우리 세상예비교회 성도님 여러분,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신다면 나의 교만의 손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빛이 탕감되고 억눌린 자가 자유를 얻으며 본래의 소유를 되찾는 은혜의 해입니다. 설립 50주년을 맞이한 우리 모두가 세상의 빛 교회가 바로 이런 희년의 축복으로 가득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2절 후반부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배웠다라는 말은 헬러 말씀들을 쭉 보시게 되면 가르치다라는 단어도 쓰여져 있습니다. Teaching is learning.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겁니다. 반대로 배우면서 가르치는 겁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들어가서 그 은혜를 누리며 내가 살아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면 내가 예수 믿겠다. 저 사람이면 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배웠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빛교회 성도님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관계를 잘 회복하시고 말씀 보며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이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도의 무릎으로 말씀의 순종으로 나타내셔서 앞으로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세상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으라 하시네. 할 속에 다 하신 주, 할 속에 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믿음으로 일어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특히 영성사역위원회에 의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서 무슨 일이든지 엎드려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영성사역위원회와 우리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모든 산과 장애물들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